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제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리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새벽에도 하나님의 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은혜와 율법, 그리고 오늘은 우리에게 자유와 율법에 대하여 또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제 전체를 이끄는 말씀인데요.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리를 통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시 우리가 자유를 버리고 옛 모습인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율법이라는 것을 자꾸 떠올리게 되는데요. 율법을 다 지켜, 즉 말씀을 다 지켜 행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이 달콤한 말씀이 되어서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풍성한 은혜를 구하는 것이냐, 비슷한 것 같지만 또 이제 목적과 지향점이 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율법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 당시 이제 이 말씀을 받아들었던 사람들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과 성도들입니다. 회람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원래 이제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도 지금으로 따지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방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런 의구심이 좀 있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없을 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원래 유대인들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너희는 반쪽짜리 복음을 믿고 있는 것 같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복음대로 산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게 믿음이 완성이 되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지. 너 이방인 아니냐? 그러니 제대로 믿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다 받아서 구원받은 것을 완성시켜야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니까 마치 그렇게 보입니다. 맞아. 그럼 바울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대충 살아도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 그 말이 확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키려 한다면 내가 그래서 구원을 완성한다고 하면 이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 구원을 완성하는 것도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다시 종의 종으로 돌아가서 종의 멍에를 다시 우리가 스스로 지고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여기서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시 너희들이 유대교로 와서 할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유대교로 살아가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들에게 말하느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대로 다시 살아가서 율법 전체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인가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완성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하는 말이 4절이 이제 중요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서 율법을 다 행하면서 의롭다라고 여긴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너 이건 율법대로만 행하면 되는 것이지 예수를 왜 믿는다고 하느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5절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면 무엇이 바로 따라 나오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 사랑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도 사랑으로서 내 안에 일어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율법을 지켜 행한다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뭐든지 다 율법의 기준대로 해야 됩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사랑을 자꾸 잃어버리기도 하고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참 재미있게 표현하는데요. 처음에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마치 이제 누룩과 같다는 거죠. 그 생각에 누룩 한 덩어리가 떡 들어오니까 점점 부풀려져서 내 생각이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 빵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룩, 이스트를 넣죠. 그러면 그 이스트가 처음에는 아무리 조그만 양을 넣더라도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이스트를 넣고 두면은 점점점 부풀어서 전체가 바뀌어 버리죠. 그것처럼 생각이 율법을 지켜서 이거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것인가 보다 생각을 하자 전체적으로 내 생각이 전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렇게 비유를 하죠. 9절 말씀처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우리가 자꾸 율법을 지켜서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내 생각을 자꾸 지배를 해서 전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금해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굳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거 스스로 예수님을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지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럼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라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면 자유를 자칫 생각하면 방종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하고 좀 다르게 그 당시에는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 노예도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에게 모든 삶에는 자유함을 얻었으나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있으니 그 자유를 선택하는 일은 내가 이제 육체의 자유를 얻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제는 스스로 서로 사랑하기에 종노릇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근데 어떤 종이 되느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니 서로 사랑해 주라. 그래서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와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보다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자꾸 유대교화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믿음이 사랑하기보다는 투쟁하는 것처럼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행하는 사람으로 오히려 더 강팍한 믿음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교인들이 이거 지켜서 행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모습으로 자꾸 바뀌어갔죠.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종종 유대교화 되거나 이슬람교처럼 됩니다. 이슬람교에 보면 내가 이거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테러해서 죽이면 그게 천국 간다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에는 배교자들이나 혹은 타종교 사람들을 죽이면 순교자로서 천국 간다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지켜 행하는 것, 그렇게 이제 아주 강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굉장히 사도 바울이 보면서 경계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했던 방법은 십자가에 달려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가자. 서로 사랑하며 서로 종노릇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율법이 아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랑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이게 두 가지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으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자유를 받았다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되는데 육체의 소욕은 결국은 성령을 거스리는 삶입니다. 그 모습이 악의 덕목 19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만한 아주 뚜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외로 여기에 보면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것도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육체의 일은 아주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게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보면은 9가지 열매가 다 다른 열매처럼 보여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이 단어를 쓸 때 단수 하나로만 썼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랑의 열매를 크게 맺는데 사랑의 열매 안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각각의 모습처럼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희락으로 나타나고 화평으로 오래 참음, 자비로도 나타나고 양선, 충성, 온유로 다양한 모습으로 그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성령을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고 이 열매들이 오히려 더 풍성하게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앞에 나오는 악덕목 있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도 그 율법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강력하게 경고한 것은 바로 이 핵심 하나입니다. 5장 1절에 말씀했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라. 자유를 방종으로 써서도 안 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할례를 받음으로 스스로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유를 크게 맛보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이거 말씀 하나 어겼다고 큰일 났다가 아니라 주님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핵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체로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선한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지 않도록 율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않도록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되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던 그 모습처럼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하셨던 모습처럼 우리가 그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주님의 제자라는 소리 듣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이라는 소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